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는 헤로데 임금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그때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오늘 아침에 수도원 2층 베란다가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나서 보니까 나무가 여러 그루가 있는데 나무에 열매가 이렇게 열려 있는 겁니다. 비파나무 열매인데 깜짝 놀란 게 이게 12월도 지나고 1월 달인데 웬 겨울에 열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잠시 멍한 생각이 들더니만 여기 미국이지 내가 한국에 있는 게 아니지, 여기는 겨울이 그렇게 춥지 않지, 이걸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때루아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 포도주를 만들 때 그 땅의 토질이 어떠냐에 따라서 좋은 포도주가 나오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토질을 일컬어서 이제 때루아, 프랑스 말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 봅니다. 땅의 기운이 좋아야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포도가 옛날에 있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심사임당이 그린 그림을 보면 포도 그림을 그렸거든요. 근데 이 포도가 한국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막 이렇게 과일로 그 통용되고 먹고 뭐 살 수 있고 이렇게 된 거는 그 파리 예방 선교회 신부님들 오시고 난 뒤에 한국 땅에서 미사를 하고 난 뒤에 포도가 이제 막 정식적으로 들어져 왔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미사주를 만들어야지 미사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술도 가르쳤고요. 근데 한국에서 만든 포도주는 설탕을 조금 넣어야 됩니다. 저희 수도원도 해마다 포도주를 만드는데 아주 좋은 포도주 상자가 몇 박스씩 와도 향이 가득하고 아주 달큰한 냄새가 나는데도 거기에 그 설탕을 넣지 않으면 발효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꼭 설탕을 넣습니다. 당도가 브릭스가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보면 한국 땅은 그 때루아가 안 좋은가, 미국 땅이 훨씬 더 토질이 좋은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한국 땅보다 미국 땅이 훨씬 더 척박합니다. 비도 잘 안 옵니다. 여름 내내 비 한 방울 안 오다가 최근에야 비 많이 와서 우리 지붕 막 무너지고 그랬잖아요. 예. 한국은 사실 그 토질도 아주 황토질도 많고요. 또 비도 자주 오고 그리고 또 토양의 그 질도 좋습니다. 근데 포도나무는 오히려 어떤 땅에서 잘 자라냐면 석회질이 많은 땅, 좀 척박한 땅, 비가 잘 안 오는 땅에서 잘 자랍니다. 그래야지만 그 포도나무 뿌리가 점점 더 깊이 들어갑니다. 수분을 찾기 위해서, 양분을 찾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땅이 갖고 있는 그
특별한 향을 이제 포도나무가 가지고 포도주가 맛을 내는 거죠. 그리고 비가 오면 물을 제일 빨리 흡수하는 게 포도나무라 그럽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포도나무를 이 평지에서 안 기르고요, 비탈길에서 이렇게 기릅니다. 거기다가 비닐을 씌우고요. 비가 와도 또르르 굴러 떨어지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포도가 물을 많이 먹으면 빨리 자랄 수는 있지만 그만큼 당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척박하고 물기 없고 기름기 없는 비도 안 내리는 이 땅이 훨씬 포도한테는 더 좋은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또 한국은 워낙 접근성이 좋지 않습니까? 뭐 도심하고도 그렇고요. 또 인터넷으로 하면 하루 만에 배송이 되고, 그래서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물품들을 쉽게 구입할 수 있고요. 또 지금 뭐 전 세계의 가장 첨단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곳이 한국이니까 스마트 파밍 그래가지고 스마트폰으로도 농사 지을 수 있는 게 한국입니다. 그런 조건이 한국이 더 좋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땅에서 포도가 더 잘 되고 열매가 잘 열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미국 땅이 더 척박하기 때문인 겁니다. 한국 땅보다. 오늘 주님 공연 대축일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The Epiphany of the Lord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피파니아가 드러나다라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은 12월 25일로 정하자라고 했는데 유럽 사람들,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결혼을 하거나 또 혼인 잔치를 하거나 그러면 아깝잖아요.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좋은 중요한 날인데, 기쁜 날인데 그날을 길게 늘려서 지냅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성탄절도 팔부 축제라 그래서 성탄절부터 시작해서 8일 동안 성탄절과 똑같이 지내는 겁니다. 그리고 성탄절 하루의 저녁에 일어난 일인데, 오늘 구유를 보면 지난주 성탄 때는 없었던 동방박사가 오늘의 사에 등장하죠. 근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성탄절하고 오늘하고 같은 날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동방박사가 이제 도착해서 예수님을 보는 이게 바로 에피파니아입니다. 드러나다. 누구한테? 외부 사람들한테. 우리 청년들도 미국 땅에 와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고 또 직장을 잡고 여기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국 땅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분명하고요. 한국 땅에서는 훨씬 더 한국말로 하니까 공부하기도 더 쉽고 요즘 한국에서는 훨씬 더 편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굳이 여러분들 여기 오신 겁니다. 왜? 여기가 더 좋아서 아니고 여기가 더 척박해서. 하지만 여기가 더 척박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더 깊이 뿌리를 받고 더 심지를 더 깊이 하면은 여러분들 이 동방박사들한테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가 훨씬 더 잘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땅에서는 똑같은 오밀조밀한 큰 삶 안에서 이 사람은 이런 삶을 살고 저 사람은 저런 삶을 살고 어떤 학교에 나오는지 집안의 배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무엇인지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고향 땅에서 존경받지 못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능성이 여러분도 몰랐던 겁니다. 근데 이 땅에 건너와 보니까 한국 땅에서는 집에 있으면 아버지 엄마 집에서 먹고 자고 돈 한 푼 안 들었는데 여기 와서는 여러분들 집에서는 화장지 휴지 하나도 여러분 돈으로 사야 되고요, 칫솔 하나 치약 하나도 여러분들 돈으로 사야 되고요, 그리고 직장 다녀야 되고요, 또 뭔가 영어도 조금 더 잘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국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뭔가 소외감도 느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자리를 잡아가면 마치 이 땅에서 포도나무가 깊이 뿌리를 박아서 때로와가 훨씬 더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기름진 진리의 맛을 그리고 삶의 정수들을 맛보면서 자라면 훨씬 더 큰 나무가 되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나무 그늘 밑에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 수 있고 가족을 형성할 수 있고 자녀들이 거기서 출산해서 자라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결국 오늘 예수님의 공연 대축일이란 것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가치가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새로운 가능성들이 이 다른 때루와에서, 다른 이 토질에서, 다른 사회와 문화 환경에서 훨씬 더 여러분들을 더 잘 만끽할 수 있기 위한 날이다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 청년 미사에서요. 지난 한 해 여러분들 삶이 어땠는지 생각하기도 싫을 겁니다. 거꾸로 생각하면은
하루하루가 허덕대고 하루하루가 후회스럽고 하루하루가 마음에 차지 않을 겁니다. 거꾸로 되새기는 것조차가 뭔가 뇌에서 튕겨져 나오는 거부감이 들 겁니다. 하지만 그거 다 잊으십시오. 지나간 일입니다. 지나간 일에 연연하지 말고 오늘을 삽시다. 그리고 내일을 희망합시다. 그 죽은 시인의 사회 보면은 그 선생님 나오죠. 그분이 한 말이 까르페 디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까르페레 잡아라. 뭐를 디엠 데이를 잡아라. 나를 잡아라. 너희들에게 주어진 하루를 너희들이 꽉 잡아라. 공부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공부 더 열심히 해서 우리 가문을 계속 이을 수 있는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삶을 즐기고 지금 이 삶을 누리고 만끽해라. 그게 시간이다. 인류가 만들어 놓은 최고의 발명품이 시계고 시간이지만 그 시간에 우리가 얼마나 쫓겨왔느냐, 그 시간에 우리가 얼마나 후회스러워하고 있느냐, 그거 다 소용없다. 앞으로 있을 일들을 위해서 더 잘 준비하고 지금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하루하루 더 만족하게 살아가게 되면 매일이 성탄절이다. 매일이 여러분의 능력들을 이 동방 박사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거룩함을 드러내 보이는 것처럼 매일매일이 여러분들의 존재 가능성들을, 존재 가치들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현시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살라는 것이 바로 하느님의 뜻이고 하느님의 사명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seize the day, 오늘의 삶을 만끽해라. 까르페 디엠, 오늘의 삶을 붙잡아라 라는 메시지를 오늘 안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